제가 지난 9월부터 선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다시 또 부흥회 끝나고서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붙잡는 거, 움켜쥐는 거, 가져오는 거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더라도 장난감이 넘칠 때에는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2개가 있으면은 2손에 잡더라고요. 그리고 뭐 먹을 것이라고 하면 3번째 것이 있으면 입을 벌리더라고요. 난 2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누구 못 주니까 더 달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시간이나 물질 또는 관계 이런 것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어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면은 어떡하지?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도 우리의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익숙한 것을 항상 고수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에도 특별하게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더 주지 않는 한 자신의 것, 그 안에서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 보내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프지만 일꾼도 보내고 어떠한 때는 시간과 재정을 어떠한 때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낼 때에 이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자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보내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보내는 교회는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멘. 이 보내는 교회, 선교적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필요나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출발이 되고 선교적인 교회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언제나 많은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되고 있고요. 끊임없이 예배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어떠한 우리의 특별한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시간을 내어서 교회는 교육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교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는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의 일도 하고요, 지역을 섬기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인 이슈나 또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였고, 그리고 자기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어떠하든지,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성공했든지, 그거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였고, 그 음성이 있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능한가?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많은 것을 가졌나?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일은 누가 적합한가?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는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귀한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큰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실패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서구로 전파된 것을, 확장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금식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줄이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집중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토론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와 간구로 금식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때로는 진로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재정 문제로 이것을 택할지 저것을 택해야 할지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있죠. 오늘 아침을 금식할까 건너뛸까 아니면 먹어야 되나. 하여튼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이 판단에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들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또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통과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그것을 놓지 않아서 내어놓지 않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계획이 너무 강하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리더를 보내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어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었다고 하면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보내는 교회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기도와 금식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아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더 확장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이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기도해 보아도 성령의 음성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바나바와 바울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게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생각에 옳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한 것은 일부 사람만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지도자가 결정하고 몇몇 지도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받았습니다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일부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 갔다고 하면 그 스스로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고서 결정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는 그러한 선교들도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고 당신을 보냅니다 하는 기도의 후원이 있고 그를 보내는 그 후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한 것은 그들 교회, 보내는 교회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올 때에 잘 다녀오세요. 선교사를 보낼 때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주의를 하길 원합니다. 이런 인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기도와 금식함으로 그들이 보낸 그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공포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선교사는 낯선 땅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교회의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을 때에 그가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와 금식은 보내는 교회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분이 말씀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를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됩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더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었고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송, 선교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숙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큰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 이 안디옥 교회 그들의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모든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힘,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힘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보내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아멘.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귀한 리더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단체의 가장 뛰어난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대표 인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그러한 지도자를 가장 먼저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가장 뛰어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일찍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 회심한 사울이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리더를 파송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여서 파송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을 주도했던 첫 번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울은 먼저 일찍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는 탁월한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적인 통찰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적인 기틀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이 이제 이 13장 후반부로 가면은 뒤집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앞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였고 가장 귀한 존재들이었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교회의 약화를 불보듯 보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정이나 사역의 균형을 위해서 이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그들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귀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남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내어놓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내어놓는 것이 때로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물질이 되고요, 때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지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안디옥 교회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붙잡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 소중한 리더들을 내어놓을 때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합심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놓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은 것입니다. 아니 여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놓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원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원리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사람 또는 헌신, 그런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움켜짚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교회입니다. 이 내어놓음이 손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